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때 이제 옛 뱀, 용, 사단이 이제 내어 쫓겼다. 왜 이렇게 내어 쫓겼냐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아들의 나라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실 때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 우리 복음서의 중요한 그 비유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 처녀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이 닫힌 다음에 열어주소서 하는 그 5 처녀가 있고, 기름등불 잘 준비해서 그 성에 들어가는 그 또 5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10 처녀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처녀들은 이제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또 왼편 양 오른편 염소 이야기 있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집, 임금의 혼인잔치, 이제 사람들을 청하지 않습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만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마지막에 마침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많은 비유들로 복음서에 하고 계셔요.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의 이야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워질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예언하는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성도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성도를 계속 이렇게 괴롭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은 마침내 최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이제 한 성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성에 마침내 예복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도 끝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서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서신서 내용들을 다 뒤져보잖아요. 이 서신서 내용들 다 뒤져보면요, 뭔 얘기하는지 이렇게 잘 읽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내용들이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서신서의 내용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가 시고 깨끗한 생활포를 준비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는 이유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는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어떤 세상의 죄악들, 또 세상의 어떤 탐욕, 요즘에는 이제 탐욕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탐욕의 시대. 눈앞에 황금을 가져다 주고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마음이 홀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단꿈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할렐루야, 깨어나라! 지금 자다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웠던 때가 있었나요? 이렇게 막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매년 이렇게 괴롭고, 이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 이 기후가 더 어떻게 변할지, 세상이 더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이전에 있었나요? 지진이나 기근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전에 뭐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것이 지금 몇십 년에 있었던 것이 훨씬 크고 많다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에 와 있고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그냥 문지방을 드나들던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우리 모든 자손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최후 승리는 희고 깨끗한 새안포를 입고 이제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뭘 그리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폼나고 멋있게 아주 대단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다 충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게 좋은가요? 오늘 여기 7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도 저는 복권 당첨이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 황금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24살 때 홍콩에 가서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지금도 이제 잘 발전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24살 때 교회를 세울 때 홍콩에 가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이제 좀 다툼이 생겼나 봐요. 아닙니다. 두 장로님이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긴 이유를 보니까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장로님의 이름이 이렇게 써 있었겠잖아요. 근데 두 번째 써 있는 장로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 이름이 왜 두 번째냐 이거예요. 내 이름이 왜 두 번째냐? 왜 저분은 저 장로님이 첫 번째냐? 첫 번째 이름 써 있는 장로님이 그러면 제 이름을 두 번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 이름이 당연히 첫 번째다. 그래서 이 두 장로님이 게시판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고 교회가 이제 분란이 크게 일어났어요. 저 장로님 바로 나눠가지고 우리 이민 사회는 이런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사회랑 좀 달라요. 이민 사회는 맨날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다퉜다가도 또 만나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홍콩 신문에도 이제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나는 하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좋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바람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24살 때라 아직 순수할 때라, 할렐루야, 순수할 때라 이 충격을 크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세상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는가? 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이 좋은 것 같지만 물거품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프랑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죠. 프랑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인 이 나폴레옹이 이제 섬에 구금이 됐어요. 머털로 전투인가 거기서 패배하고 이제 섬에 구금이 됐을 때 이제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신경이 어떻습니까? 이제 황제에서 이제 폐위되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섬에 구금돼 있을 때 나폴레옹이 이제 했던 얘기가 내 마음은 5대양 6대주에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감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영예요. 영원한 행복이요. 우리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시고 깨끗한 새 앞으로 준비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자, 지혜로운 사람은 새 앞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도의 참 지혜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감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